우리 지난주 말씀이 우리는 광야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 학교에 입학을 시킨 거죠. 왜 입학시키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꼭 훈련시키고 싶은 게 있었죠. 꼭 가르치고 싶은 게 있었단 말이죠. 그 첫째는 내가 공급자야. 하나님 그거 가르쳐 주실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 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너 순종해야 돼. 너 순종에 꼭 합격하면 좋겠어. 세 번째는 나 좀 제발 알아다오. 하나님을 좀 너희 알아야 돼. 그러려고 하나님이 광야로 그 백성을 인도하여 입학을 시켰다. 이 훈련의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진 이스라엘 백성은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에게 살 길이 열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어서요.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지 않을 거야. 거부했던 사람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된 거죠. 그들에게 살 길이 닫혀버린 거죠. 그러니까 살 길이 열린 사람이 있고 살 길이 닫힌 사람이 있었어요. 광야에서. 출애굽이 끝이 아닙니다. 출애굽했다고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출애굽을 비유해 보자면 중생의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중생의 구원, 거듭남의 구원.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홍해 사건을 세례받은 사건이라 직접적으로 비유를 하세요.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중생의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이 중생의 구원이 끝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성화의 구원이 남아있는 거죠. 성화의 구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 광야는 우리의 성화의 구원의 자리다. 성화의 구원의 자리. 오늘 이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훈련을 받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그 천성 생명의 길이 영생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고 만약에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받기를 거부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다 죽어간 것 같이 생명길이 닫혀버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생명길이 닫힐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에서 살 길을 찾으라고 말씀하세요. 그 살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 길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광야에서 살 길을 찾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졌어요? 오늘 본문 40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아멘. 성막과 회막은 같은 말입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마지막 장이죠. 40장이니까요.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은 뭘 하라고 말씀하세요? 성막을 세워라. 출애굽기 마지막 결론은 성막으로 끝납니다. 성막으로 끝난다. 이 말은 곧 성막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을 떠나면서 남기신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위대한 위탁이다. 주님이 남기신 가장 위대한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걸 가리켜 우리는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하잖아요. 왜요? 마지막 남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마지막 장 40장에서 성막을 세워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막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중요합니까? 오늘 본문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말씀을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그러니까 성막이 뭐예요? 내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머무는 집, 성소다 이거죠. 하나님이 머무는 집을 지으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 집이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을 하세요. 그래서 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을 짓고 하나님이 설계하셨다. 아무렇게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지어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죠.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이 어디에나 계신다. 다시 말하면 이 우주보다도 더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때문에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 굳이 집이 필요 없다고요. 이 우주가 당신이 거하는 집이거든요. 거처거든요. 이 우주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작은 공간 속에 들어온다는 거, 이거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이 집을 지으래요. 그 집은 내 집이야. 내가 거할 집이야. 하나님께서 그 작은 집을 지어서, 여러분 성막이요 대단히 작아요. 뜰까지 전체 하면 한 340평밖에 안 된다고요. 뜰, 그 안에 실제로 성막은요 몇 평 안 돼요. 아주 작은 공간이란 말이죠.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가 어디예요? 법궤 뚜껑, 시은소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작은, 불과 요만한 1m 20, 폭이, 길이가 1m 20이고 폭이 70이니까 요만한 괴짝, 그 위에 법궤 뚜껑, 그곳이 시은소인데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겠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작은 공간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심은 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이렇게 작은 공간 속에 자기를 축소시켜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희생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뭐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25장 22절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희생하시면서 작은 공간 속에 들어오는 겁니까? 25장 22절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여기 보세요. 속죄소 위 곧 증거궤, 법궤를 말하거든요. 그 그룹은 천사를 말하겠죠. 양쪽의 천사들 그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하셔가지고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백성들을 만나서 뭐예요? 백성들이 말하는 거죠. 성막은 자기 백성을 만나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성막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곳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이 성막이 중요한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기를 전체를 두 토막으로 우리는 나눌 수 있는데 그 중간이 20장이거든요. 전체가 40장인데 20장 중간에. 그럼 20장이 뭐예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1장부터 19장까지가 출애굽의 이야기예요. 21장부터 40장까지 무슨 얘기? 성막 이야기. 아니 성막이 뭐 그렇게 크지도 않고 조그만 집인데 무려 출애굽기 후반기 전부를 할애해가지고 뭘 얘기해요?
성막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왜요?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백성을 만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성막을 세워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그들이 광야에서 살아갑니까? 성막을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진다는 게 뭡니까? 성막을 세우는 거예요. 성막을 세우는 것이다. 여러분, 성막을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성막을 세워야 되나요? 예, 세워야 됩니다. 근데 3,500년 전에 세웠던 그 성막을 세워야 되나요? 그게 아니고 오늘 이 말씀에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요, 우리가 성막을 세워야 되는데 뭘 세우라는 말이냐? 교회를 세우라는 말이에요. 아니, 그 말씀이 어디에 있게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성막의 전통은요, 성전의 전통으로 이어지고요, 성전의 전통은요, 교회의 전통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이 교회의 전통으로 이어지기 전 한 단계가 있는데, 성전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자신의 몸과 동일시했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다시 세우겠다. 아니, 46년 동안 세운 성전을 당신은 무슨 재주로 세운단 말이요? 이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전을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의 몸이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몸은 어떻게 됐습니까?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에베소 1장 22절 23절에 보니까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회가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지요. 성막은 곧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죠. 성막은 성전의 전통으로, 성전은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의 몸은 교회로, 성막의 전통이 교회가 된 거죠. 이게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성막을 세우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광야 길을 걷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교회의 실체가 뭡니까? 교회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다. 그게 교회예요. 이 정의를 다시 축약을 해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가 교회다. 더 정리를 해보면 바로 예배하는 공동체가 교회다 이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교회의 실체인 오늘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신앙의 공동체가 누구예요? 오늘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 교회인데, 교회인 내가 뭐예요?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내가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성막을 세워라 이 말은 교회를 세워라. 오늘 이 시대는 교회를 세워가는 쪽이 아닌 교회를 자꾸만 깨뜨리는 쪽으로 이 모든 문화가 그렇게 향해 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자꾸만 허물고 교회를 깨뜨리고, 참 안타깝죠. 사단은 교회를 흩어버리기 위해서 아주 교묘하게 활동을 합니다. 지식이라는 이름으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이 세상의 문화를 이용해서 그렇게 아주 교묘하게 사용을 하죠.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교회가 가장 많이 공격을 당합니다. 그 공격당한 부분 가운데 무엇을 가장 많이 공격받습니까? 예배하지 못하도록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안타깝죠. 이 시대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교회를 깨뜨리는 쪽으로 자꾸 향해 갑니다. 국민일보 7월 20일자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발의에 대한 인터뷰를 했어요. 정의당의 한 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발의를 했잖아요.
지금 국회에서 이제 그걸 통과를 시킬 거냐 말 거냐가 이제 남아있는 거죠.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인터뷰가 깁니다만은 한 대목을 이렇게 소개를 해보면 기자의 질문입니다. 입법 지지 쪽에선 교회에서 동성애의 죄성을 지적하는 설교를 못하게 된다는 것은 가짜뉴스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기자가 이 재판관에게 헌법재판관, 전 헌법재판관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이 헌법재판관의 대답입니다. 동성애의 죄성을 지정하는 설교는 제3조가 규정한 금지 대상 차별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3조란 말은 입법 발의한 3조를 말해요. 일반 언론은 물론 기독교 방송, 신문, 소셜미디어에서 동성애를 비판하는 설교나 강의가 금지됩니다. 28, 29조. 교육부 인가를 받은 일반 학교는 물론 미션스쿨이나 신학교에서조차 동성애를 비판할 수 없습니다. 32조. 이런 언론이나 교육에서 동성애의 긍정적인 평가만 가능하게 하여 동성애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는 반면 동성애의 죄성을 지정하는 기독교 교리와 교회를 고립시키고 반기독교적 사회를 형성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이 얘기는 전 헌법재판관인 안창호 법관이 이런 대답을 한 거죠.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제 발의가 됐는데 그 발의 속에는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핵심은. 그런데 지금 우리 기독교계가 그 차별금지법 전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장애인 차별받으면 안 됩니다. 공부 적게 했다고 차별받으면 안 돼요. 뭐 색깔이 당신은 왜 까맣냐 이렇게 차별받으면 안 됩니다. 그건 정말 우리가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면 이 동성애에 대한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반대합니까? 교회는 레위기 18장, 레위기 20장, 로마서 1장, 로마서 6장. 동성애는 죄라는 거예요, 죄. 그리고 심지어 레위기 20장에는 사형에 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천국 못 들어간다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은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에서 정확하게 아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김원웅 목사가 좀 이 사회 문화가 또 사회 돌아가는 것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오늘 본문을 레위기 20장을 선택한 거예요. 레위기 20장. 레위기 20장이 뭐라고요? 동성애자는 죽여라, 죽여라. 그래서 동성애는 죄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고 이거 설교를 했다. 그런데 여기 뭐 앉아 계신 분들이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렇게 다 동의를 하고 들어가면 괜찮아요. 근데 이 가운데 한 분이 나 차별받았어. 왜 나를 혐오하지? 라고 자기가 스스로 차별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고소를 하는 거예요. 김원웅 목사가 나를 차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차별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차별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입법에 대해서 그래서 교회가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작년 학기 말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 과목 가운데 이 부분에 대한 제가 소논문을 썼어요. 그런데 지금 언론, 소위 우리나라에 나오는 거의 모든 언론들이 몇 년 전부터 전부 동성애 지지 쪽으로 전부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유일하게 국민일보만 그 동성애의 반대 입장에서 언론을 내보내고 그 외의 신문들과 TV 방송 그 모든 사람들은 이 지지하는 쪽으로 완전히 이게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노출됩니다. 그거 괜찮은 거야. 다 그렇게 이 세상에 대세가 그런데 뭐 서구 유럽과 그 모든 나라들이 합법화시켰습니다. 대세가 그렇게 흘러가지요. 여러분 대세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대세이기 때문에 막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기독교 윤리 실천을 하겠다고 앞장서 큰 목소리를 내신 손봉호 교수님마저도 그건 대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대세면 우리가 포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것들이 결국 교회를 깨뜨린다는 거. 여러분 제가 영국을 방문해서 가장 가슴 아프게 봤던 것은 영국의 그 큰 200년 된 교회에 불과 한 40여 명 나이 많으신 머리가 허여신 어르신들만 앉아서 그 큰 예배당에 그저 조금 자리 차지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제가 들어가면서 현관에서 인상 깊게 봤던 것은 레인보우 무지개 깃발이 걸려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다 환영합니다. 물론 환영해야죠, 교회가. 모든 죄인들이 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저 회복돼야 됩니다. 그들을 차별하면 안 되지요. 우리가 목회적으로 다 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끌려온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게 죄라는 거지요. 여러분, 죄를 알려줘야 합니다. 진리를 알려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른 것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가 진리로 선포되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자꾸 무너지게 되는 거죠. 영국의 교회가 무너져가고 유럽의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교회들이 이슬람에 팔려가고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을 세우라 이 말씀은 곧 교회를 세워라 이런 말씀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문화는 자꾸만 교회를 깨뜨리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너는 교회를 세워야 돼. 오늘 우리 모두가 교회를 세우는 쪽으로 교회를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막을 세우라는 말씀이 뭔 말일까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성막을 세우는 말씀, 교회를 세우라는 말씀인데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성막 중심의 삶을 살라라는 말씀이에요. 성막 중심의 삶을 살라. 하나님은 출애굽 후 1년 만에 성막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 성막을 완성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을 덮었죠. 하나님 기뻐 받으셨다 그 말이죠. 하나님 거기 임재하셨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이동할 때 맨 먼저 레위인들은 그 성막을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어느 이제 일정한 장소에 도착을 해서 여기 머물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구름 기둥이 혹은 불 기둥이 스톱을 하면 거기 이제 진영을 치는 거지요. 수경을 한다 그 말입니다. 반드시 그 수경을 할 때 수경지 센터에 중심에 뭘 세워요? 성막을 세우죠. 자, 그림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것이 성막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동하는 과정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데 가운데 여러분 불기둥이 서져 있죠.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어디? 성막 위에 있는 게 성막 위에. 왜? 내가 여기 있어. 그걸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텐트가 그 주변으로 이렇게 쳐져 있는데 이 사방으로 세 지파씩 자기 텐트를 쳐서 거기에 거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자기들이 사는 집 중심에는 뭐가 있다? 성막이 있다. 성막. 무려 이것을 39년 동안 반복하게 합니다. 1년 만에 성막을 완성했으니까 39년 무려 약 40년 동안 똑같은 일을 하나님은 반복시키세요. 야, 너 성막 중심이야. 성막 중심이야. 여러분 성막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세우라 이 말은 성막 중심으로 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40년 동안.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뼛속 깊이 훈련시키고 싶은 게 있어요. 뭐라고요? 너는 성막 중심으로 살아야 돼. 이걸 훈련시키고 싶은 거죠.
우리는 성막 중심으로 살라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입장에 따라서 느낌이 다를 수 있어요. 참 되게 하나님 간섭하려고 그러시네. 왜 나를 이렇게 구속하는 거야? 꼭 성막 중심에 살아야 돼?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떤 사람, 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와, 너무 좋아. 그 하나님 중심에서 살라고? 너무 좋아.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여러분, 성막 중심의 삶을 살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간섭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예언이 됩니까? 임마누엘이라고 예언이 됩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막 중심의 삶을 살라, 이 말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는 말씀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임마누엘을 약속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막 중심의 삶은 임마누엘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 나와 함께 계시면 우리의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안 풀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성막 중심의 삶을 살라.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볼까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할렐루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광야, 죄악의 자리. 그러므로 성전 중심의 삶을 살라는 말씀은 내가 네 손잡고 살 거야, 이 말씀이란 말이죠. 하나님 손잡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마누엘은 은혜 가운데 은혜예요. 우리를 간섭하거나 우리를 구속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너 성전 중심의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성전 중심의 삶, 임마누엘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또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성막 중심의 삶은 임마누엘의 삶인데, 도대체 그 성막 중심의 삶은 오늘 어떤 삶을 말합니까? 교회 중심의 삶을 말씀하는 거죠. 교회 중심의 삶이다. 오늘 또 하나님 중심의 삶은 구체적으로 교회 중심의 삶임을 우리는 알게 돼요. 교회 중심의 삶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님은 교회를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은 오늘 또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오늘 또 일하세요. 성막을 세우라는 것은 너는 교회 중심으로 살라. 그 사람의 신앙이 좋습니다. 여러분, 단적으로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교회 중심적 삶을 사는가, 그걸 보면 신앙의 좋음을 또는 신앙이 좋지 않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오래전에 함께 섬겼던 김재현 집사님이 계세요. 그 집사님은 참 복을 많이 받으신 분이세요. 가정에도 자녀들에게도 사업에도 복이 너무너무 복을 너무너무 많이 받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사업장을 한국에서 캐나다까지 확장을 시켜주셨어요. 그분과 함께 저는 입시생, 재수생반을 섬길 때가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재수생들을 섬겼어요. 재수생들이 아픔이 많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 집사님이 당시 부감님 역할을 하셨는데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빠질 만한 요인이 있는데도 안 빠져요. 왜 안 빠지는가 봤더니 이 유럽 쪽에 주로 이제 바이어들을 만나러 이렇게 출장을 가는데 독일에서 일을 보고 토요일이 되면 비행기를 타고 들어왔다가 다시 프랑스로 또 가는 거예요. 월요일 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참 미련해요. 저 집사님에게 내가 좀 자유를 줘야 되겠다. 제가 교역자니까 좀 집사님을 널리 이해하고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독일까지 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다시 프랑스로 가려면 독일하고 프랑스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그러면 비행기 값 비싸지, 시간 많이 투자해야지. 얼마나 이게 비효율적입니까? 아마도 너무 집사님이 율법적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좀 자유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집사님하고 대화를 해요. 집사님 제가 보아하니 아니 독일에서 일 보고 그냥 프랑스 넘어가서 일 보면 되는데 꼭 토요일 날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국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월요일 날 프랑스 나갑니까? 뭘 그래 비효율적으로 너무 그 율법적이지 않아요? 그 좀 자유하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가 젊은 시절에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도 안 드리고 세상에 나가 뻘짓을 했대, 뻘짓.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간증은 늘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제 이분의 간증인 거예요. 이분의 간증. 제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고 제가 뻘짓을 하다가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사고를 당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 생명을 살려주셔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서원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는 주일을 절대로 빼지 않고 본교회에서 제가 꼭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감사해서 제가 이렇게 예배를 지킵니다. 감사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율법적이지 않고요. 왜 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독일에서 프랑스가 옆인 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이 집사님은요. 교회를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고 토요일 날 그 먼 길을 비행기를 타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나가는 거예요. 정말 당신의 믿음이 훌륭합니다. 제가 그 집사님을 칭찬해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집사님의 그 믿음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주일 안 지키고 어디 가서 뻘짓한다고 하나님 나 때리지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 그렇게 율법적이신 분은 아니세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에 개인적인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고백이. 이 주관적인 고백.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났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깨달았는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그래서 이 김 집사님은 정말로 교회 중심적 삶을 사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이 집사님의 그 삶을 보고 당시에 한 80여 명의 재수생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재수생 시절에 주일 제대로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 엄청난 도전을 받은 거예요. 와, 우리 부감님 믿음 대단하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그런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서도 꼭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 도전을 받고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데 큰 도전을 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됐지.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막 중심의 삶, 교회 중심의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성막을 세우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막을 세우는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성막을 세운다는 것은 네 자신이 성막이 되고 시은소가 되라 그런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내가 뭐다? 성전이다. 성전. 그러니까 성막을 세운다는 말은 네가 성전이 되는 거야. 네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인격이시라는 말은 불편하게 하면 떠나요. 그러나 환영하고 머무시기 편하도록 그분을 내가 초청하면 그분이 내 안에 거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성전이 된다는 말은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한다는 말이고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기를 좋아하시지만 그분이 거하시기 좋아하도록 편리하도록 임재하기에 편리하도록 나를 그분에게 내드리는 거지요. 여러분 성령님께 머무시도록 나를 온전히 내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머무시는 성전. 에베소 2장 21절부터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막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시은소가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가고 있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막, 시은소로 지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성막을 세우는 마지막 완성 단계가 어디입니까? 내가 성막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은소가 되는 것이다. 오늘 우리 모두가 시은소가 되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무시기에 편리한 거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은소가 가정에 들어가고 그 시은소가 일터에 들어가고 그 시은소가 세상 속에 들어가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나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 성전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광야 학교에 입학시키셨습니다. 그 광야 학교에서 살 길을 찾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광야의 살 길은 우리가 성막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성막을 세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은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덮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가정 속에서, 일터 속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머무시는 시은소가 되어 참으로 하나님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을 저들에게 증거하는 자의 삶을 온전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